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 10장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사창조와 바사창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창조는 바라의 창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만물 창조,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 이걸 다른 말로 영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는 영적 세계, 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이렇게 가시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우주를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하나님 피조한 것을 대부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만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주 창조. 그래서 먼저 시간에 이 우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영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계 창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만물 우주와 만물의 창조 이야기할 때, 이제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만, 다시 말하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 창조된 대상이 바로 그 우주입니다.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창조된 것이 있다 이거죠. 그 창조된 것이 뭐냐면 바로 영계입니다. 그 영계 중에 창조된 영계가 있는데, 이때 창조된 것이 존재들 있는데 바로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라고 할 때는 이 하늘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라든가 우주의 광활한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주 창조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 영계 창조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아르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의 창조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 영적 세계의 창조가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이 어디냐?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창조하신 거, 천국을 창조하신 거, 그걸 가리켜서 바로 영계 창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세계를 지으셨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영역으로는 우주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만 생각해서 우주의 창조만 생각하는데, 창조는 우주 창조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죠. 우주 창조,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품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창조된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천국입니다. 영계라고 하는 그 천국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에 창조된 이유를 가리켜서
시간의 창조다. 이제 오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창조가 여기부터 우리는 된 걸로 생각하는데, 오거스틴은 영계가 창조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창조됨으로써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계가 창조되었을 때 그러면 하늘만 창조했느냐? 아닙니다. 하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한 가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라고 하면 6가지 영적 존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귀신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 존재다 이야기하면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의 창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창조, 이걸 영적 세계의 창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 바로 영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계의 창조, 그걸 영적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간단하게 영계가 창조됐는데, 영계도 바로 창조된 거라 이거죠. 천국도 창조가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천국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중들게 하는 바로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라 이겁니다. 이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고, 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역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영적 존재시지만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스스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조물주로서 영계와 이 가시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 이거죠. 그때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때 마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반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귀도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천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천사에 바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영계의 창조,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다룰 때 어느 부분을 키워드로다 놓고 다루냐면 하늘 부분에 놓고 다루지 않습니다. 하늘 부분을 다루지 않고 천사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천사, 그러니까 우주,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 세계에 창조할 때 천사의 창조에 모든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영적 세계의 창조 때 하늘도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된 세계라 이거죠. 이혼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죠. 이혼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도 바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이 하늘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창조를 천사의 창조,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 창조하면 천사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천사만 다룬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 영적 세계에 그 창조하면 천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창조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이 영적 세계에서 다루는 이 벌크프에서 다루는 이 창조는 바로 천사만 다뤄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이거죠.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 이거죠. 분량이 많아요. 마귀까지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미 이 부분들을 몇 번 반복을 했던 부분이고 순서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라고 할 때는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는 말라크, 앙겔로스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말라크, 앙겔로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보냄을 받다, 전달자, 대사, 파견하다, 사자, 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자, 전달자, 그걸 우리가 쉽게 그냥 천사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그냥 천사. 그리고 신약에서의 앙겔로스도 바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그 성경이 말락입니다. 이 말락이라는 뜻이 바로 그 유래가 말라크, 천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의 천사, 나의 전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냥 우주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계, 천국에 해당하는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걸 먼저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천사들의 계급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바로 그 천사가 바로 그때 창조가 됐다 하고 지금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명칭, 그 칭호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스랍천사, 또 그룹천사, 생물천사, 또 천사장들이 있고 성도를 돕는 이 수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종류가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생물도 있고 천사장들도 있고 돕는 그러한 수천사들, 사람을 돕는 수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해석해 놓은 거라 이거죠. 해석해 놓은 게 뭐냐면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 이거죠. 정확하게 보좌들은 스랍에 속하느냐, 그룹에 속하느냐, 생물에 속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속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스랍과 그룹과 생물과 또는 천사자들과 돕는 이 수천사들, 이런 그 천사들이 여러 종류들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하는 일을 그냥 천사의 이름을, 명칭을, 그 칭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칭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해석해냈다 이거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바로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호하고 또 주관하고 또 정사를 관여하고 권세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의 종류는 바로 이 스락과 그락과 생물 그룹과 생물천사와 천사장과
또 성도를 돕는 그러한 수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사의 종류는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모양들이 종류가 이렇게 많다 이거죠. 근데 그 모양들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천사들의 서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에 의해서 서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 이야기하면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 하면은 대부분 천사장 이렇게 생각해요. 천사장.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에 대한 그 상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가 누구냐 할 때는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 각각 그 모양이 다르다 이거죠. 그것은 서열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스랍천사가, 이 스랍천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장들 중에서 스랍천사, 스랍, 아까 제가 읽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그룹천사,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물천사가 세 번째. 생물천사. 스랍이나 그룹이나 생물천사는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이 천사들은 전달자에, 하지만 천사장과 우리가 말하는 돕는 천사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한다 해서 요 천사들은 전달자라 이거죠. 그래서 천사라는 칭호가 성경에서는 이들에게만 천사라는 칭호를 붙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만, 다시 말하면 말라크, 앙겔로스의 사자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만,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들만, 이들만 바로 천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들도 물론 천사지만 이 스랍과 그룹과 생물천사는 하나님만 수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다, 그룹천사, 뭐 이렇게 천사라고 하지만 천사라는 명칭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들은 영이다라고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영이다라고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구약에서는 가끔 신으로 나옵니다. 천사는 바로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천사라고 할 때는 바로 천사장과 이 돕는 천사들을 바로 천사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아멘. 자, 천사장요. 이제 천사장에 대해서, 이 천사장은 알칸겔로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스리는 천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러니까 천사장이라는 뜻은 다스리는 천사 그 말입니다. 이 천사장은 다스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를 다스리느냐? 바로 이 돕는 천사들. 이 돕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가 바로 이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돕는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라고 해서 바로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장은 우리 천사장 하면 우리는 뭐만 알고 있느냐면 가브리엘 천사장 세 천사장만 알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또 뭐지요? 미가엘 천사장, 또 누시엘 천사장, 이렇게 이 세 천사장만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더 많은 천사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천사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은 이렇게 세 그룹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천사장을 셋으로 말을 하지 않고 7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사타나엘이라는 천사장도 있고, 또 라파엘이라는 천사장, 나타나엘이라는 천사장, 우리엘 천사장, 이렇게 천사장들이 우리엘까지 해서 더 많이 있다 이거죠. 이 천사장이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약에서는 이 다른 천사장이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그라페라는 그 의경이라는 책과 또 다른 데서는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7 천사장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들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죠. 가브리엘에 이른 기쁜 소식을, 전쟁에 관여하고 힘의 권능의 천사죠. 미카엘 천사장은 권능을 권능의 천사들, 힘을 가진 천사들이라 이거죠. 군사와 같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구약에서 가끔 나오죠. 그 군대 장관으로 했던 그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고, 이 누시엘 천사장은 누시가 빛이죠. 누시퍼가 됩니다. 이건 엘은 천사장을 말을 하지만 퍼라는 건 마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마왕, 빛의 마왕, 마귀, 이게 타락해서 바로 마귀가 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우리엘 천사장은 하는 일이 나팔 부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 찬양입니다. 나팔 부는 그 천사들의 그 우두머리라고 그냥 그렇게 하죠.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천사장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들의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그 종류가 각각 다른 겁니다. 맡고 있는 일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누시엘 천사장이라 이거죠. 누시엘 천사장. 이 누시엘 천사장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요게 타락을 하게 돼서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요 천사장이 바로 타락해서 마귀가 되게 돼요. 그 마귀. 자, 아까 영적 세계에 영계를 창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과 그 권세나 정세나 뭐 이런 아까 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한 그것은 천사들의 하는 일, 그들의 하는 일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계를 창조했을 때 하늘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천사들을 창조했지만 아직 마귀는 창조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귀가 창조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마귀는 창조된 게 아닙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 바로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담당이 음악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 천사장이 바로 가변을 한 것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변한 것이 바로 이 마귀라 이거죠. 마귀의 바로 타락,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 진도가 팍팍팍팍 나가가지고 다 이미 다뤘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진도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계를 창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귀까지도 창조된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고
지옥도 창조하고 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정론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전에 벌써 영혼을 지옥 갈자 천국 갈자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지옥 갈자 천국 갈자 나눠지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이 선택된 자는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영적 세계에서 창조한 것은 하늘과 천사만 창조했지 지옥이나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이나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마귀가 창조됐으면 창세전에 벌써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면 맞습니다. 창세전에 지옥도 있고 천국 갈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악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에 보면 악도 창조, 빛도 어두움도 창조했다고 나오죠. 그건 우리 성경의 잘못된 번역이라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에 있는 그 단어를 해석하는데 영어와 우리나라의 단어에서는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 단어를 빌려서 말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두움도 창조한 걸로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원어에서는 어두움을 창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두움을 창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뭐예요? 마귀라 이거죠. 분명히 봐보세요. 영계를 창조했을 때 하늘과 천사를 창조했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뭐 했느냐? 아까 우리가 누시엘이라는 자를 공부했지만 이 천사장이 바로 누시엘이 누시퍼 마귀가 됐다 이겁니다. 가변된 거예요. 변여 왜곡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 왜곡을 시키듯이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창조할 수가 없는 자고 뭐든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서 왜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왜?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두움을 이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전에 지옥 갈자 천국 갈자를 정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마귀를 창조해냈다면,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벌써 영계 창조할 때 지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 자체에서도 바로 지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귀 창조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마귀는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도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마귀가 창조됐다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벌써 지옥 갈자 천국 갈자 정해놓았다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을 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정론을 할 때 보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정론에서 말씀하는 영혼을 유기시키고 지옥 갈자를 미리 선택해놨다 하는 말이 바로 벗어나게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 마귀의 창조자가 되고 지옥의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지도 않고 죄를 만드시지도 않은 분입니다.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죄의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마귀까지 타락 창조를 했다면 하나님 지옥이 창조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죄의 창조도 하나님이 된다 이거죠. 모든 원인이 잘못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도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이거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가지 하나님이 원망 듣기 위해서 창조했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귀가 창조됐다면, 영계 창조시 마귀가 창조됐다면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망이 하나님께 다 향해도 하나님이 할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귀가 누시퍼로 가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기까지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